예,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자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 내용 핵심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안 잊어버리셨나요?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상기시켜 드리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 인격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목사는 또한 교사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성도가 성장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아도 저항할 수가 없지요. 또한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선한 것과 나쁜 것, 거짓과 진리,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의해 속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성장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성장해서 준비되어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장해서 온전하게 준비되면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성장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가 감당할 사역들 많겠지만 5가지로 요약하면 예배, 전도, 교육, 또 교제, 봉사, 이렇게 5가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성장해야 된다.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3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성도는 얼마만큼 성장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성도는 얼마만큼 자라야 할까? 답이 뭔가요?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죠. 또 15절 하반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라야 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도가 어떤 성도라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랄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답을 잘 아시네. 역시 우리 성도들은 공부를 잘해요. 불가능합니다. 인생이 짧아서 불가능한 걸까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한 200년 정도 살면 올해 200년 살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만큼 될까요? 이거는 다음에 200년을 살아도 안 되죠. 200년을 살아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질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언컨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설령 구약의 족장들 막 700년, 800년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무두셀라 969년 뭐 이렇게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합니까? 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해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언제까지 바라봐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평생 동안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몇 살이 될 때까지 혹은 어느 시점까지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바라볼 필요 없는 그런 수준 혹은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생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평생 닮아가는 아멘. 100살을 살아도 200살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예수님 바라봐요. 청장년이 되어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죽을 날이 바로 코앞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에게 갈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에서 어떤 일정 기간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달렸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생 동안 성장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말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은 성장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 교회가 어린아이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한 교회의 온 성도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동일한 진리를 믿고 아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물을게요.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하죠. 몸이 하나다. 또 모두 하나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또 모두 하나에 세례도 하나고 뭐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쭉 이어져요. 그래 우리는 한 믿음, 한 주,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네. 성령이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는 다시 말하면 온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하나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그 위에서 교회가 성도가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가 먼저 이 교리 위에 서지 않는, 이 진리 위에 먼저 굳건하게 서 있지 않고 그저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임시 방편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뭐 그냥 땜빵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면서 다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적들, 결과물들만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먼저 견고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먼저 참된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기초 없이 기초를 놓지 않고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역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하신 일의 결과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어떤 분인지,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교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설명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받았던 비판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한다. 이게 제가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잘 모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에 힘을 쏟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세속 정치에 너무 관심을 갖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정치 얘기하고 뭐 사회 이런저런 문제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치가들 비판하고 대통령 욕하고 이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아니면 NGO에서 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완전히 뭐 전혀 무의미한 일은 아니겠지만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역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또 성도가 성숙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죠. 몸이 성장하려면 음식이 필요하고 또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운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해요? 예,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운동이 필요한 거 아니고 아니요. 자랄 때는 운동을 해야 성장합니다. 그 생장점이 자꾸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농구 같은 거 많이 하면 키가 특별히 크게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성장하려면 음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듯 영적으로도 성장하려면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은 뭐에 해당될까요? 영적인 양식에 해당된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은 영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난회주라고 그러죠. 그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성경 맨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까? 그거 안 되어 있는 성경은 나쁜 성경. 성경 바꿔야 돼요. 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의미가 사랑 안에서 참된 뭐를 하는 거라 그래요? 그렇죠. 참된 생활을 한다는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참된 생활이 뭘까요? 성도들이 우리 정직해져요. 우리끼리니까. 교회와 있을 때 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똑같아요? 달라요? 네? 똑같아요? 똑같은 분들은 감사한 거죠. 다른 경우가 많죠. 솔직히 말하면. 네.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밤낮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언행에 있어서, 나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또 우리 정원사님 기도하셨지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냐,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문제죠. 참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나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모든 서신이 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죠. 앞에 부분에서는 교리를 얘기합니다. 즉 구원의 진리, 복음,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서신의 뒷부분으로 가면 성도의 실제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죠.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기독교인의 실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제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 혹은 염소가 살아있는 놈을 꽁꽁 묶어서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죽여서 갖다 놓습니까? 죽이죠. 죽음.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행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이 하는 걸 따라합니까? 뭐 유행한다 그러면 다 따라가잖아요. 비트코인 한다 그러면 돈 벌려고 비트코인. 주식이 돈 번다 그러면 주식 투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든 거지, 그게 꼭 뭐 반드시 죄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해야 되는 거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믿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더라도, 진짜 믿고 알면 그렇지 않겠지만 겉으로 피상적으로 알아서 지식으로만 알아서 만약에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도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말과 행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신림소망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작지만 귀한 교회입니다.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영이 앞에서 야, 아빠가 평생 동안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로서 살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상상을 못했다. 아빠도 그래도 꿈이 컸는데 그랬더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요. 하나님 싫어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그래서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으면 머리를 둥 하고 맞은 거죠. 맞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수적으로도 성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하나가 되어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직장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참된 생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성숙해진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6절입니다. 성숙해진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16절이 답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는 누굽니까? 그에게서의 그가 누구예요? 바로 15절 밑에 보면 나오죠.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가 있고 온 몸이 머리에 연결된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교회가, 즉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다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한 분 한 분을 놓고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연합되어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온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반절반절을 통해서. 그래서 발가락도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가락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에게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모든 성도에게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저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봉재 장로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흘러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어딘가 막혀있다. 그러면 그 몸은 병이 나죠. 여러분 혈관 어딘가 막혔다. 그러면 병나는 겁니다. 터진다. 그러면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네. 위험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딘가에 막힌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막힌 교회는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힌 곳 없이 자유롭게 우리 회중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 흐르면 모든 성도에게 그 은혜가 골고루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몸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아멘. 그죠? 자, 16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16절 하반절 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죠. 은혜가 온몸에 흐르면 각 지체는 분량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우리들은 다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흐르면, 임하면 팔은 팔의 일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귀는 귀의 일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 받은 은사를 따라서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시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두 다리가 있는데 한쪽 다리가 충분하게 건강하고 길이도 똑같고 동일한 강함으로 같이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 온전히 걸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달리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연히 다리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뒤뚱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뒤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한쪽 팔이 건강하게 충분히 자라지 못했어도 마찬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두 팔로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두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한쪽 다리씩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한쪽 팔씩 팔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힘없이 은혜가 임할 때 각 지체의 부분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게 막혀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또 연합되고 결합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량에 맞게 자라야 합니다. 자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나는 충분히 자라서 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흘러 들어와야 하는 은혜가 어디에선가 막혀서 내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흘러 들어오는 은혜를 또한 연결된 다른 지체계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꽉 막고 있어서 그 은혜가 다른 지체계로 흘러가지 못함으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다른 성도들과 잘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라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성장하신 거지만 분명한 것은 성장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지금도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 목사 자라야 돼요.
장로님들도 잘해야 돼요. 권사님들도 잘해야 되고 집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해서 다 잘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다 성장했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계속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 위에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내 자신에게도 흘러 들어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각자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